샬롬, 호치민 온누리교회 꿈땅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을 잘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오늘 예배가 진행되면서 오늘 퀴즈 나가는데요. 그 퀴즈의 정답이 설교 중에 나가니까 우리 친구들 설교 눈 크게 뜨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사람 손양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안녕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우리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나오고 바깥 활동도 못하게 되어서 많이들 답답하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내는 가정에서 신나고 즐겁게 보내면서 건강도 잘 챙기고 부모님하고 가정 예배도 잘 드려가면서 이 기간을 잘 보내고 다시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과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가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요, 어느덧 6월입니다. 이번 달에는 말씀을 통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세계관이라는 단어 들어본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우리 친구 들어봤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짠! 전도사님이 선글라스를 착용했어요. 세계관은 우리가 착용하는 안경이나 선글라스와 같아요. 검은색으로 된 선글라스를 전도사님이 꼈잖아요. 전도사님이 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통 세상이 검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면 생각과 행동까지도 달라지게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인 성경을 배우고 또 알아가고 공부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을 뜻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도사님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실까? 아니, 원수된 사람은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한다 해도 그 원수는 나를 계속 괴롭힐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 먹는다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사랑은 하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싫을 정도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말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나쁜 말을 하는 친구, 또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전도사님은 어릴 적에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휴, 저 친구 저러다가 선생님에게 또 분명히 엄마 아빠에게 분명히 혼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벌받는 모습을 보며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웃과 원수를 똑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또 나쁜 일을 했던 사람에게 그것이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틀렸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대로 원수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되지만 만약에 그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는 마음의 찔림을 느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가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배워가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여수에 있는 나병원 애양교야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운동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셨던 목사님이세요. 신사참배가 무엇이냐면 일본에 있는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지배하는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 강요를 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경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1계명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2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키며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체포되셨고 청주교도소에서 5년 정도 갇혀 있다가 1945년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독립이 찾아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셨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손양원 목사님은 다시 그분이 사랑하시는 여수 애양원으로 돌아가서 나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사역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나병은 심한 피부병이에요. 피부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옮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거부하고 피했어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병으로 짓물러서 피와 고름으로 가득 찬 환자들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내어주며 치료도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목사님께서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1948년 10월 어느 날에 그곳에서 여수 반란 사건이 생겨납니다. 그 여수 반란 사건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당이었던 안재선에게 총살당하는 일이 생기고 말아요. 목사님은 피 묻은 두 아들의 교복을 안고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들으며 너무 슬퍼하면서 우셨다라고 전해지는데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이 체포되었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안재선을 용서해달라, 그를 때리지도 말고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 그 안재선을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로 삼고 가족들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기억했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안제선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으려고 할 때 가족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답니다. 그렇지만 손양훈 목사님은 가족들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도 똑같은 명령인데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면서 가족들을 설득하셨다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열매는 결국은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 같이 손양훈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 안제선을 용서하고 사랑하심으로써 양아들을 삼고 그렇게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처럼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딜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손양훈 목사님은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안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죄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나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비밀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한 손양훈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 또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손양훈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했던 손양훈 목사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는 우리 친구들 속에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주기도문송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 난 완전히 변했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세요. 안녕.